제가 하나 잊어버렸어요. 우리 인사하는 걸 제가 까먹었네요. 우리 옆에 오신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아마도 인간이 역사상 제기한 질문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또한 그에 대한 대답 또한 가장 많은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누구나 다 경험으로 알고 있고 사람 수만큼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역사라는 방대한 책을 쓴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 사랑의 시련은 언어의 시련이다. 사랑에 관한 최초의 문헌 기원전 8세기 그리스의 서사 시인인 헤시오도스가 쓴 이른바 신통기 혹은 신의 족보라는 책에 세 명의 신이 등장하지요. 태초에 혼돈의 신 카오스가, 그와 함께 대지의 신 가이아, 그리고 사랑의 신 에로스가 등장합니다. 이로써 사랑은 실로 신화시대만큼이나, 아니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함께 사랑도 변했지요. 그 대상과 관계의 형식에 따라 다르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기의 사랑으로 기억하는 유럽의 아벨라드와 헤로이스의 사랑에서부터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사르트르와 보바르, 마틴 하이데거와 한나 아렌트를 비롯하여 조선 3대 여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부안기생 매창과 유희경, 사회찬미를 부른 윤신덕과 김우진부터 텔레비전 나가는 걸 거부했지만 암치료 병원비가 없어서 딸의 호소에 못 이겨 한번 텔레비전에 나가 노래를 불러 세상을 놀라게 한 가수 임재범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실로 사랑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All About Love, 이 한 권이면 사랑이 무엇인지 뗄 것 같죠? 저자 벨 훅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처럼 성적 욕망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나라에서 섹스에 대해서는 하나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연구하지만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학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 정도는 때가 되면 누구나 저절로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가정이야말로 사랑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교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말이다. 사랑의 과잉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다른 한편의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파괴하는 현실,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수동적이고 무능한 인간으로 만들거나 끊임없이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부터 질투 때문에 파트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도 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실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현실, 사랑의 결핍의 결과겠죠. 또 다른 아픈 현실은 사랑의 포기입니다. 이른바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실업과 엄청난 집세와 사교육비 때문에 사랑도 사치라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 말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우리들의 젊은 세대가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사랑을 기피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전적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이야말로 책임적 결단과 선택과
의지라는 이 힘겨운 과정이라는 믿음 대신에 손쉽게 쾌락을 추구하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할 것 같고 누구나 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한마디쯤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 그런데 정작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 사랑이 뭐길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른바 사랑의 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은 12장과의 연결성 속에서만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아주 작은 상업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당시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머물러 살던 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생계를 장사를 통하여 벌면서 가장 활기찬 복음 전도를 했던 주 53년에서 54년 사이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는 바울이 관계했던 그 수많은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야말로 가장 골치 아프고 아주 가장 힘든 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잃어버려서 가지고 있지 않지만 2개밖에, 사실은 고린도에 5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로파 갈라져 분쟁이 쉬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경멸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곧장 세상 법정으로 송사를 끌고 가지를 않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쉬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욕, 남색, 도적질, 술 취한 모욕, 사기가 쉬지 않고 일어난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교회 안의 은사를 언급하다가 그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가장 으뜸가는 은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영적 은사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대부분 개인의 감정이나 의지의 행동 혹은 연인들이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도덕적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영적 은사라는 말은 사랑을 지극히 인간적이고 감상적인 것으로, 지극히 사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심과 배려, 연민과 친절함, 상대에 대한 민감함과 사려 깊음, 신실함 등도 훌륭한 사랑의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랑을 영적 은사로 이해한 것은 사랑이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까닭,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거나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상대가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랑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더더욱 하나의 덕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고 인간적 능력에 근거한 예언이나 지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한 인간적 관계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람들 사이의 개인적 감정이나 연민 혹은 사랑할 수 있는 혹은 사랑받을 만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부정문으로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제가 북한 산하 경동교회 옆으로,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랑이 뭐길래 제가 모든 천사의 말과 사람의 모든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이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메가 처치를 세우고 거기로 갔을지도 모르지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신비에 대한 깨달음,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 도대체 이런 종교적 능력, 이런 종교적 은사보다 더 큰 종교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보다 더 큰 헌신적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헌신의 행위, 위대한 종교성, 이른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사람이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고도 놀라운 신비한 종교 체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고서도 자기의 소유와 자기 몸을 내줄 수도 있는 현실, 인간 그 깊은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자랑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위대한 영웅적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랑 영원할 수도 진실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종교적 기적보다도 위대하고 사랑이 영적인 능력보다 진실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세기 이슬람이 정복전쟁을 마치고 종교로서 정착하고 남성 중심적 성직 제도가 확립되었을 때, 바스라라는 한 도시의 이름 모를 한 해방된 여자 노예가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정신 나간 여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까닭을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기도하도록 지옥에는 물을 쏟아부어 불을 끄고 천국에는 불을 질러 그 두 개의 장막이 사라지도록 하려 하오.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라비아는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어떠한 다른 이유나 그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다 걸리는 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씩 다 걸릴 겁니다. 가다가 성내지 아니하며 저녁에 걸립니다. 제가 틱나탄 스님을 비롯해서 화에 대한 책을 10권을 읽었는데요. 그래도 화를 극복하는 법을 못 배워요. 그거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내, 온유, 시기하지 않음, 무례히 행하지 않음, 모두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내용적으로 규정합니다.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윤리 이상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윤리를 초월했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주목할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음입니다. 사랑도 오래가면 변하지만 몸을 섞어 오래 살다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 될수록 서로 무례, 예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마침내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결코 무례히 행할 수 없는 법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른 번역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개인적 차원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성령의 은사인 사랑의 열매는 이런 개인적 관계를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 규정했다면 그 때문에 같은 기독교인인 유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밀고를 당해 처형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던 것이 그의 죽음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의와 함께 가야 하죠.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하지만 정의 없는 사랑은 진부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살면서 참을 만한 것만 참습니다. 믿을 만한 것만 믿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지는 못하죠. 곤경이나 거절 때문에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간성에 대한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깊은 절망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간성 혹은 타인의 인간성에 대한 깊은 실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것은 언제나 남아있는 완전한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고 노래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지만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작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이 춥고 어두운 세상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